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한 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빠서 자동차 시동을 켰는데요.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바쁘니까 그냥 출발할까요? 아니면 바쁘지만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 가지고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갈등 구조예요. 예수님이 불어 이런 구조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 마르다 같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10장의 사건이 시작은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17절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38절에 그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고 12제자와 최소한 12제자요. 더 크게는 70여 명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찌 예수님만 초대했겠어요? 거기 뭐 쪼르륵 예수님 가신 곳에 제자들 다 따라가는 것이니까 작게는 12명, 많게는 70명까지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누군들 수고를 기뻐하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대접하고자 하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베다니의 이 집은 늘 예수님의 위로처소, 쉼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대접하려는 이 마르다의 정성은 정말 귀한 것이죠. 만약 마르다가 없다면, 그런 초대가 없었다면 예수님 그날 아마 쫄쫄 굶고 배고프신데 돌아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쾌적하게 예배 드리는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어요. 불을 켜고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하나하나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의자를 다 우리 여전도에 또 다 닦고 사람도 많지 않지만 용역 줍시다. 아이고 정말 용역 주면 편하죠. 그 돈으로 해결해 버린다?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러려면 우리 교역자들이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를 힘들지만 내 혼자 하면 어떠리, 그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일꾼들 아름답죠. 마르다 같죠. 또 그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안내를 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우리 방송실에 우리 임집사님 지금도 혼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고 있어요.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주방은 또 어떻습니까? 더위에 지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마치면 밥 주세요. 밥이 어디 쑥 나오나요? 수고하고 애쓴 일꾼들 때문에 밥을 국수라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밥일 것 같은데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전도대가 전도하면 또 새가족부가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움직여지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각 교육부서 지금 현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새싹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가르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단 일찍이 나와서 연습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합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당회까지 모든 기관 부서들이 다 각각의 몫을 감당함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수고는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은 사랑을 낳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 없는, 희생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헌신 없습니다. 사랑 없이 헌신하는 것은 그냥 몇 개월은 할 수 있겠죠.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십 년을, 아니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꾸준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들로서는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열심히 함께 일하는데 싹 빠져나가는 사람, 정말 굳은 일, 어려운 일은 전혀 손 넣지 않고 그냥 낯내는 때는 그냥 착 차려입고 와서 낯을 내는 사람, 정말 속상하죠. 또 우리 강서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없어야 할 거예요. 정말 함께 마음 모아 손 모아서 수고하고 또 같이 또 차려입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 사실은 매우 속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수님 또 제자들 초대해 놓고 대접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섬기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버렸냐 하면 예수님께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40절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내 동생 저렇게 나 혼자 일하도록 두고 있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동생한테 말해가지고 명령 내리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착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셔서 대접하려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없고 일만 머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것이죠.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일이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일이 예수님처럼 돼버리고,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저도 조심할 일이고 우리 모든 일꾼들이 조심할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평생 하면서 살겠습니다, 결심했어요 하고 수고하는데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살 빠져나가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주님은 어디로 간 곳 없고 사람이 보이고 일만 보여가지고 이것이 짐이고, 아이고 이거 좀 언제 벗어버릴까? 이게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한 초점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왜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의식과 초점을 흐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도 강조한 바가 십자가에 무엇하자? 초점 맞추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에 초점 맞추자. 예수님께 초점 맞추자. 예수님 위해서 하는 이 초점을 확실하게 가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려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까지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으로 초대해 놓고 초점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보이고 일이 바쁘고 이렇게 된 거죠. 늘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 요즘에 지금 내가 왠지 바쁘고 막 그냥 마음이 산란하고 복잡하고 왜 이러지? 그래,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 있을 때예요. 주님과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 제대로 보지 않고 주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내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 바쁠수록
거꾸로 가는 이것이 옳은 방식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에 마르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르다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좋은 일을 해놓고도 초점이 흐려졌을까요? 40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찌했다 합니까?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셔왔어요. 그런데 모셔는 왔는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드시고 싶으신지, 짜장면인지 냉면인지 삼계탕인지, 오늘이 복날이라네요. 그래서 삼계탕 잡수시고 싶으신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그냥 자기식으로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고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일을 벌려도 욕심이 많아서 아주 잘 대접하겠다는 욕심으로 반찬도 그냥 호박나물 하나면 되련마는 콩나물까지 삶아가지고 또 뭐 겉절이까지 막 묻히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이 가득 차게 됐어요. 대접할 대상보다도 대접할 일에 마음이 끌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헬라어 원어는 수동태인데요.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예요.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는 이렇게 끌린다는 거예요. 끌렸어요. 끌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끌려간 거죠. 무엇에요? 콩나물에 끌려가고 된장국에 끌려가고 반찬 만들고 여러 가지 일에 그냥 마음이 끌려가 버렸어요. 주님께 끌려가야 할, 주님께 초점이 있어야 할 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산돼 버린 거죠. 그래서 분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끌려가 버리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어수선해지고 점점 바빠지고 더더욱 이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에는 괴롭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 조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십시다. 일을 하지만 일에 파묻히지 않도록. 목사님,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예배도 1부, 2부, 3부, 오해는 또 헌신 예배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예배는 없는 거예요. 내 예배는 마음이 분산돼가지고.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한순간도 허튼 데에 마음 두지 않도록, 목사가 허튼 데에 마음 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거의 새벽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우리 모두 마르다 같이 헌신하지만 마르다의 실수만은 반복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41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부르셔요. 이것은 꾸짖는 것이지만 아주 미워서 꾸짖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는 부름이시죠.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정하게 마르다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고 봉사자들의 마음, 그 믿음이 균형이 잡혀서 헌신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도 예수님을 놓지 말라는 그런 당부이십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이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잘 집중하고 이렇게 예배를 돕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잘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따로 2부에 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사들 지금 3부에 각자 맡은 자리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리도록 돕고 있죠. 우리 교육자도 1부에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부터 각자 또 3부까지 자기 자리에서 또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다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 일들로 헌신하는 우리 일꾼들
수고하고 분주하고 애쓰다가 나의 예배가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다.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말씀 귀 기울임, 그리고 나의 결단들이 각자 있어야지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허튼 데 마음 두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예배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 알지만 예배가 없으면 내 모든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늘 당부하고 다짐했던 말씀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 훈련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무엇을 우선할 건가? 다 해야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바쁜 일을 하죠. 중요하지만 당장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뒤로 물러놉니다. 뭐 건강 같은 경우도 정말 바빠서 운동하시고 건강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기는 알지만 우선 뭐 바쁘니까 하고 운동도 못 하시고 몸 관리도 못 하셔요. 그러다가 덜커덕 몸에 병이 났는데 아니 의사가 다음 주에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어쩌시겠어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게 다 바닥나버리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가장들 이제 아버지 학교 앞으로 할 텐데 기억하실 일이 열심히 살아가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도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 내가 아주 열심히 벌어야 어떻게 해낼 거야 하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열심히 뛰어요. 가족도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이 대학 갈 때쯤 됐더니 이 녀석들이 대학은커녕 다 가출하고 없네. 나중에 얘들 만나서 이 얘기해도 대화도 안 되네. 이 녀석들이 그런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우리 도둑놈 잡아주시고 또 소방대원은 우리 불나면 불 꺼주시고 그런데 아빠는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빠가 왜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애쓰고 살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는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어요. 마르다의 삶이 자칫하면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는 본말이 거꾸로 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마르다가 필요하고 너희들도 마르다같이 살아야 되지만 본말을 정확하게 초점을 흐리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에 마리아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발 근처에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별명이 발 아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앉아 있다는 이 헬라어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디포넌트 동사예요. 헬라어는 특별하게 디포넌트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디포넌트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의지로 이끌어서 마리아로 하여금 앉아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우리 해석을 능동태로 해석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앉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착한 여인인데요. 예수님 발에 향유 붓는 여인이잖아요. 언니가 그 많은 손님을 초대해놓고 저리 바쁜데 처음부터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겠어요? 언니야 뭘 해줄까? 내가 된장국 끓일까? 뭐 이렇게 하고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를 살짝 부르신 거예요. 소리를 내시도 눈짓으로만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보니까 아니 나를 오라 하시네. 그래서 언니보다도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서 마리아는 아이고 언니 어쩔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 아래 앉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잖아요.
마르다가 불러서 막 이제 반찬 만들고 밥을 점심이라고 그러면 점심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접하려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마리아야, 지금 언니가 바쁘니까 열심히 도와서 하자. 그리고 베드로, 너도 고기 배 딸 줄 알잖아. 저 생선 빨리 배 따고 말이야. 다 이렇게 해. 그래서 음식 잘만 해가지고 딱 차려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고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제자들까지 다 듣게 하고 이제 밥 먹읍시다. 그러면 아니 재밌게 밥을 먹고 잔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쁘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르다가 하고 있는데 살짝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둘이만 속닥속닥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눈꼴 시러울 일입니까?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지혜로운 양반.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비트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마르다로 하여금 뭐야 이게 이렇게 자극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당시에 마르다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놓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려고 주님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고 봅니다. 바쁠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쁠수록 주의 말씀이 중요하다. 바쁠수록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일이 우선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이 속에서 죽어요. 시들어요. 내 영이 죽으면 육신도 지치고 힘들고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마음에는 그냥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제도 제가 김포 쪽에 가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시험은 그분은 암병을 이긴 우리 젊은 30대인데 암이 들어서 이겨냈어요. 이사 갔다가 다시 와서 강석교회를 잊을 수가 없대요. 우리 강석교회 우리 목사님 계속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것은요, 얘기할 시험이죠. 감사로 얘기할 시험. 암도 이기고 나니까 어지간한 이런 몸 아프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뭐 시험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되고 영이 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강사 가족들아, 이것이 중요하다. 어렵냐? 힘드냐? 정말 속이 아프고 절망되는가? 그렇다면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고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고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딱 펼쳐놓으면 기도 없이 주님 말씀 없이 하게 되면 그게 열매 없고 힘들고 꼬이고 무슨 일이 펑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준비하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본받을 점은 처음에 언니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겠죠.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래요 듣다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 겸손한 태도를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겸손한 태도. 목사님,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을 저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드려야 되니까. 나의 예배도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멘, 그래요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귀 기울임, 그 말씀에 대한 겸허함, 또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귀한 점입니다. 참으로 이날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하느라고 수고했지만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균형을 생각합니다. 마르다 없는 잔치, 마리아만 있는 잔치라면 모두들 굶고 말았겠죠. 또 마르다만 있고 마리아는 없었다면 주님 마음이 불편하시고 말씀은 없는 잔치가 되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이 두 사람이 있으므로 이날 잔치는 정말 행복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 10장을 볼 때에 특히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꽉 짜서 딱 두 방울로 짜내라 한다면 그 두 방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나머지 한 방울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삶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기본 그런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는 이웃을 사랑하여서 내 몸같이 돌보고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행복한 열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비를 다 대고 나머지 끝까지라도 다 책임져서 돌보는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38절부터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서 귀 기울이는 이 예배자 자세를 강조해서 두 가지가 평행으로 잘 균형을 이루도록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 가족 여러분들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주님을 섬겨 사십시다. 특히 우리 강서교회는 그러기에 5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못하실 분도 있겠죠. 요즘에는 자주 강조를 안 했으니까요. 5개의 목표는 모든 교회들이 이름은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갖춰야 할 기본 요소예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영감 어린 예배, 성숙의 훈련, 생기 어린 선교, 기쁨의 섬김, 하나 되는 사귐. 이 5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코이노니아까지 이 5개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만 건강한 교회.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몸이 다 건강하지만 귀만 아려도 병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5가지고 가정적으로도 5가지 이 삶을 추구해야 되고요. 교회가 역시 우리 강서교회가 그렇게 추구해 살아야 건강한 교회인데요. 이 5개 중에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것은 그래도 영감 어린 예배가 우선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우선은 예배다. 마리아가 중심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 모든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늘 주일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부흥하는 자기의 살림들을 다 팔아서 주님 성전에 바쳐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눠서 공용하는 이런 원시 공산 사회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교회도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런 외부에서 온 교포들 중심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들을 대접하는데 매일 구제를 했어요. 그날 식량을 나눠줘서
어려운 과부들이 이 살림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구제를 했는데, 아니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의 밥을 안 줘버린 거예요. 쌀을 안 줬어요. 사도들이 주다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다가 누가 오면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이. 그래서 막 사도들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도님 이러고도 사도입니까? 이러고도 뭐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뭐 별소리 다 했겠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안 되겠네 하고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7 집사님을 뽑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 집사님들이 하시고 마르다처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자. 그래서 이거 이 말씀도 안 되고 구제도 제대로 못 되고 이러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결을 보아서 우리 교회 안에 집사 제도가, 아주 안수 집사 제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또는 가정과 목장 또 남선교 여전도에 우리 교회 전체의 삶에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있어야 되고 봉사와 섬김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여름에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2번도 살 수 없어요.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냥 좋다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또 열심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균형 있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